헨리 나우엔이 지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 헨리 나우엔 지음. 홍석현 옮김. 프롤로그. 죽음과 친해지기. 1992년 12월 31일 오후 3시 모리스 굴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병과 싸우던 끝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 리치몬드 힐의 요크 센트럴 병원에서 죽은 것입니다. 모리스, 우리는 그를 모우라고 불렀습니다. 모리스는 라리슈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사람 장 바니에가 1964년에 설립한 라리슈는 전 세계적인 조직망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그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만든 보금자리입니다. 모리스는 토론토에 있는 라리슈 새벽 공동체에서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친절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를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우는 사랑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환자라는 그의 조건은 그저 이 탁월한 재능의 다른 한 면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모우가 세상을 뜰 무렵에 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가 있었습니다. 몇 달간 공동체의 일을 떠나서 글 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새벽 공동체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자인 네이션 볼이 전화로 모우의 죽음을 알려주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하루빨리 토론토에 있는 모우의 가족들과 친구들 곁에 가서 58해를 채운 그의 삶을 함께 기뻐하는 동시에 그를 떠나보낸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대서양, 그리고 노버 스코셔와 캐나다 상공을 날아서 토론토에 도착하기까지 나는 줄곧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모리스의 죽음, 나 자신의 죽음, 그리고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 편이 더 나을 만큼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죽음은 마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이 더 나을 만큼 달갑지 않은 일입니까? 죽음은 단순하게 맞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여지없이 끝내버리는 사건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죽음과 조금씩 친밀해지며 죽음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부모님이 우리의 출생을 준비할 때 기울이셨던 그 세심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환영해주는 친구를 기다리듯이 죽음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8시간 반 동안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나는 모리스를 생각하고 이 질문들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친구들과 연로에 가시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1월 24일에 나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카톨릭 봉사자들의 집인 베다니의 집에서 릭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다니의 집은 마이클 허링크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거처로 최근에 설립한 곳입니다. 릭은 에이즈에 걸려 있었고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었을 때 릭이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몇 달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당신은 미래를 위해 온갖 종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의 아내인 메리나 생각도 났습니다. 5년 내내 장암과 싸우던 메리나는 큰 수술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치료해도 가망이 없다고 판명되자 메리나는 모든 것을 자연적인 경과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와 간호수와 친구들과 어머니, 그리고 남편인 폴과 나에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감정들을 시로 표현해내기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메리나 앞에서 감히 죽음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다른 한편 네덜란드에 계시는 아버지는 90살 생신을 열흘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원기가 왕성하셔서 여전히 글을 쓰시고 강의를 다니시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제 눈은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가 견디지 못한단다. 게다가 심장이 몹시 약해졌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 시간 도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이며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피하고는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하나의 성취가 될 수는 없을까요?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더 인간다운 행위가 될 수는 없을까요? 12월 그날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네이선 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모우의 임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우가 세상을 뜨기 전 몇 시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는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친구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랜 고통이 부드러운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모우를 아주 사랑했지. 네이선이 말했습니다. 모우가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모우에게는 그때가 떠나야 할 시간이었네. 슬픔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모우는 죽었지만 곧바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모우의 친구들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었고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새벽 공동체에서 지난 날들 가운데서 모우가 죽고 난 후에 이 몇몇 날에 우리는 가장 친밀해졌고 가장 하나 될 수 있었으며 기이하게도 가장 신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왔던 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두 모였을 때, 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리치몬 힐의 성공의 교회에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리고 고인의 관을 킹 시리의 묘지로 운반했을 때, 우리는 모두 삶이 죽음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통한다는 깊은 느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와 친절의 영이 우리 대화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우리의 대화 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용서와 치유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치와 친교의 영이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우가 우리에게 준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잔치에 참석하고 프라이부르크에서 글을 계속 쓰기 위해 유럽에 돌아오기 전날 저녁, 나는 새벽 공동체의 오래된 식구이자 친구인 네이선과
수 모스텔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네이션이 내게 물었습니다. 자넨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나? 그는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후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리라는 새로운 깨달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다음과 같이 묻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죽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있는가? 언제까지나 옆에 머물러 줄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죽음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줄 것인가? 단지 슬픔의 원인을 하나 더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몇 년 동안 얼마나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자넨 어디서 죽고 싶나? 라는 네이션의 질문 때문에 나는 커다란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잘 살 뿐 아니라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네이션은 모우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 주었고 프라이부르크에서 글을 쓰는 한 달이 창조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비행기를 타고 되돌아오는 동안 나는 어떤 주제를 써야 할지 전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계에 최고의 선물로 주기 위해 죽음과 친해지는 일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성대한 생신잔치도 끝났고 독일을 가로지르는 기나긴 기차 여행도 끝났습니다. 나는 프라이부르크의 작고 평화롭고 고독한 내 방에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친해지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가 또 있을까요? 제1부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일. 어렸을 때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줄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른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지식의 주된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진짜 내 것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과 성인들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글을 썼지만 그것은 그들의 말일 뿐입니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말을 찾아냄으로써 그 말이 내 경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 경험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그 경험은 다른 이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경험의 힘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나의 경험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분투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말에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책의 첫 3장에서 나는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일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 형제 자매인 동시에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라는 사실의 의미를 나의 가장 내밀한 존재 속에서 탐색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듣고 느껴왔던 것들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면서 내 마음 가까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오는 동안 기쁨과 고통으로 나를 감동시켰던 이들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야말로 내가 삶과 죽음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주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내가 60살가 되었을 때 새벽 공동체는 나를 위해 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었었죠. 존 블로스도 파티에 참여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존에겐 훌륭한 생각들이 많았지만 장애 때문에 말로 표현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즐겼는데 모든 청중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둥그렇게 둘러앉았을 때 파티 책임자인 조가 말을 꺼냈습니다. 존, 오늘은 헨리에게 한마디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원의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가리키면서 할 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존은 한박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존이 더욱 똑바로 나를 가리키면서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다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예요. 모든 사람이 일시에 폭소를 터뜨렸고 존은 자신의 연기가 불러일으킨 대성공을 만끽했습니다. 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젊어 보인다느니, 여전히 힘이 넘친다느니 하는 등의 표현을 말꼬리에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존이 그 말들의 의미를 간결하고도 진솔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라고 말입니다. 보통 1살에서 30살 사이를 청년으로, 30살에서 60살 사이를 중년으로, 그리고 60살이 넘은 사람을 노인으로 부르는 것은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상 60이 되었을 때는 내가 이제 노인이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습니다. 10대 시절이 바로 조금 전 일 같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보낸 수십 해는 바로 어제 일 같으며 새벽 공동체에서의 7년은 7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아버지로 여길 마음이 절로 나질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고도 분명한 소리로 그 사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에 보스 기질이 강해서 언제나 당신만 옳다고 하시지요. 제 생각이 파고 들어갈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가 힘들어요. 나는 그 학생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네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나이 든 양반들은 다 그런 거야. 그러자 학생이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하긴 아버진 벌써 40이니까요.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손잡벌 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든지 나는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과 젊은이들 눈에 늙은이로 보인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는 일은 도움이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다 보면 부모님의 60살 때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내가 그때 부모님들을 얼마나 노인 취급을 했는지도 생각납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아온 횟수만큼 또 살 수 있는지 곧잘 계산하곤 했습니다. 나이 2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또 한 번의 20회를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습니다. 30이 되었을 때도
예순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0이 되자 80까지 살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었을 때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0이 된 지금 나는 내가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아주 멀리 와 있으며 내가 태어난 때보다는 죽을 때가 더 가깝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이든 이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 경우에 첫 번째 과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린 시절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대한 독립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정반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제2의 유아기에 접어드는 것은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제2의 유아기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제2의 유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새롭게 다른 일을 의존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20년 동안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점점 누군가를 의존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살아가는데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다시 필요해집니다. 인생은 의존에서 시작해서 의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거치셨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존하신 가운데 태어나셨고 전적으로 다른 이들의 행위와 결정에 따라 순환의 희생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제1의 유아기에서 제2의 유아기에 이르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로 오셔서 어린아이로 죽으셨으며 우리가 우리의 아이다움을 주장하고 되찾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음을 새로운 탄생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려고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행복하게도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비장 파열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여의사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들어가기 전후의 시간들 덕분에 이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비슷하게 생긴 테이블 위로 띠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한 의존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나는 잘 모르는 어느 의학팀의 기술에 내가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나의 가장 깊은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투시력과 상관없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수술 후에 살게 되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전하게 안겨서 틀림없이 살게 되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색다른 사건 덕분에 힘없는 젖먹이 아기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유아기로 돌아갔으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어떤 거대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모든 인간적인 의존이 신적인 의존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 신적인 의존 때문에 죽음이 더 크고 방대한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아주 생생하고 근본적이면서도 파급력이 커서 나의 자의식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내 의식 상태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역설이 하나 성립합니다. 곧 사람에 대한 의존은 때때로 우리를 노예 상태로 이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자유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의존의 표시로 보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독립의 결과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의존하는 것을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깊고 내적인 자유에 힘입어 우리는 적들과 맞설 수 있고 억압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으며 각각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는 일에 뿌리를 둔 자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갈등, 전쟁, 불확실한 미래,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으며 사회는 온갖 협박과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마음껏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출생 전이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 때 억압이나 박해나 죽음은 결코 우리 자유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 안에서 죽으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의 참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깊은 내면의 지식, 머리의 지식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지식에 이를 때 온갖 형태의 악과 질병과 죽음은 그 궁극적인 힘을 잃을 것이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희망적으로 일깨워주는 것들로 바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할 때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죽음이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무장 해제를 시키는 일입니다. 어린 자녀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 단어에는 미소하고 연약하며 천진난만하고 미성숙하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2의 유아기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2의 미성숙기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내가 염두에 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성숙, 곧 하늘 왕국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아들과 딸로서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미소하다거나 연약하다거나 천진난만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방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세계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상속자의 자신감을 가지고 죽음의 관문 또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장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것은 작고 소심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이 힘의 원천이며 용기의 토대이자 진정한 내적 자유의 비밀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도 급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땐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것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만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이 이야기가 도움을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며 살 수 있으며 죽음은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는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죽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은 남들과 다르다는 데서 오는 기쁨과 남들과 같다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나는 첫 번째 종류의 기쁨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텔레비전 중계에서 보았습니다. 수상대에 올라 메달을 받는 선수들의 기쁨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어오르며 더 멀리 던짐으로써 얻은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선수와의 차이가 아주 적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차이의 의미만큼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패배와 승리, 슬픔의 눈물과 환희의 기쁨이 갈라졌으니까요. 이것은 영웅의 기쁨이며 스타의 기쁨입니다.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상과 명예와 세상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된 데서 오는 기쁨이죠. 나도 이런 종류의 기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탔을 때, 학급에서 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내 책들이 출간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전공 학위를 수여받았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한 결과 남다르다는 인정을 받았을 때의 엄청난 만족감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취들은 자기 회의를 쫓아버리며 자기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해냈다는 기쁨, 곧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일을 해냈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발견하기는 쉬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남다른 데서 오는 기쁨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아주 적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연령과 피부색과 종교에 걸쳐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기쁨입니다. 내 인생에서 몇 번 이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64년의 일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나는 엘라바마 지역에서 마틴 루터 킹 2세가 이끄는 민권운동 시위대에 끼어서 수천 명과 함께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했습니다. 행진하면서 경험한 그 기쁨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신으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나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깨에 팔을 얹고 함께 걸어가면서 목청껏 우리 승리하리라를 불렀을 때 나는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고 말고 나도 같은 일원인걸. 이들은 내 사람들이야. 다른 피부색,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야.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들을 사랑해. 이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나의 웃음과 눈물이야. 이 사람들의 기도와 예언이 나의 기도와 예언이고 이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이 나의 고통과 희망이야. 난 이 사람들과 하나야. 우리의 모든 차이가 마치 태양볕 아래의 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저울질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인간미 넘치게 반가이 맞아주는 팔들로 온통 둘러싸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와 손을 맞잡은 사람들 중에는 수년간 감옥에서 지낸 사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히 빛나는 성인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근본적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는 느낌과 모든 이들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이자 자매라는 즐거운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데서 오는 기쁨, 인류라는 하나의 가족 안에 소속되는 데서 오는 기쁨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전성기 동안 모아들인 전리품에만 전전긍긍한다면 죽음을 잘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죽음에 감추인 위대한 은혜의 선물은 곧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다른 사람들도 예외 없이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힘없는 존재로 죽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의 빛 앞에서 생전의 작은 차이들은 희미해지고 맙니다. 이 인간적인 진리가 가끔은 슬픔의 이유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냉정한 진실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 진실을 엄청난 기쁨의 원천으로 발견하라는 것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이들과 결속하여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필멸성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좋은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 결속하는 죽음입니다. 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결속감을 키워나가야 하고 심화시켜야 합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분리해내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죽음은 정말 슬프고 비통한 사건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람들과 결속시켜 주리라는 생각이 더 커진다면 죽음은 우리와 인류의 하나됨을 축하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복받아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분리 대신 일치를 가져올까요? 죽음은 궁극적인 분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 항상 누가 최고로 강한가에 관심을 갖는 경쟁 사회의 규범에 따라 산다면 죽음은 정말 분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며 우리는 다 같이 출생과 죽음을 거쳐서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는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신비는 우리가 힘있고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기 쉽고 연약할 때 우리의 하나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심오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두려움 없이 죽음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것도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 죽고 어떤 이들은 나이 들어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명하고 어떤 이들은 장수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으로 죽고 어떤 이들은 뜻밖의 사고로 갑자기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죽으며 똑같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이 공통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는가 하는 숱한 차이점들은 우리를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점들은 친교의 느낌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인류 가족 간의 친교, 다시 말해 서로 소속되어 있다는 깊은 느낌은 죽음이라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우리에게 역사적 삶의 한계 넘어 저 먼 곳을 가리켜 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결합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에 닿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있을 새로운 삶을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이 세계에서 돌리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일 뿐 아니라 서로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참여하길 바라실 뿐 아니라 자녀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형제애와 자매애 또한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년이 지난 후에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사람의 형제 자매됨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이 형제애와 자매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친밀한 일치 속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치는 희망을 줍니다. 전 세계에 걸쳐 굶주림과 압제와 질병과 절망과 폭력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들처럼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스니아와 회교국들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들처럼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테말라,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그들의 압제자가 살인적인 행동을 그만두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청년과 노인들이 암과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그들을 돌보아야 하고 계속해서 치료책을 찾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들처럼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남녀가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부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언젠가 그들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결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잘 죽고자 할 때에만 우리는 그들이 잘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죽음에 직면할 때에만 우리도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하게 죽습니다. 최후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영향력이 커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죽음이라는 가난 안에는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두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는 복입니다. 또한 그것은 죽어가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며 죽음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출생과 죽음 너머에까지 뻗어있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주는 복입니다. 병으로 몹시 고통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낫고 싶은 마음에 프랑스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녀가 실망할 것 같아서 나는 적잖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과 대면하게 되니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더군요. 저만 예외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 속하고 싶은 바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사람들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이 병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간구했지요. 나는 친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데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라지기를 희망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들과 같아지길 바라게 되었고 한 고난 속에서 그들의 자매로서 아픔을 견딜 수 있기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와 하나 되는 경험에 담긴 치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치유의 힘은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잘 견디면서 살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죽음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진실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가진 모든 인류와 형제 자매되는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모든 사람과의 일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입니다.
동생의 아내인 메리나는 이제 겨우 48살입니다. 그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메리나의 인생은 줄곧 질병과 싸우고 때마다 수많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3번의 큰 수술과 무수한 화학요법으로 암을 제거하여 메리나의 삶을 연장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동생 폴도 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을 아내에게 심어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다른 사람들처럼 동생도 이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메리나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메리나와 함께 그녀의 병과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메리나는 쉽게 감상에 빠지지 않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메리나에게는 선의의 거짓말로 안심하거나 위로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투병을 돕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충분히 협조하기는 하지만 타의에 의해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지 못하는 종교적 신념에서 영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다른 이의 죽음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에 대한 자기 견해가 뚜렷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병세가 더 악화되자 메리나는 점점 더 그림과 시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미삼아 시작한 일이었지만 갈수록 중요한 활동이 되어 왔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메리나의 작품 스타일은 더욱더 강인해졌고 더 직접적이 되었으며 장식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메리나의 시들은 죽음과 친해지려는 투쟁의 직접적인 산물이었습니다. 메리나는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랭귀지 스쿨의 선생님이자 공동 책임자로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왔으며 창조적이고 새로운 교육법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이 모든 것에 무자비하게 끼어들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교육 활동 대신 예술 활동이 새로운 삶의 원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메리나는 내게 자주 자작시를 암송해 주었고 그 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는 장난스럽거나 익살스럽게 비튼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날이 갈수록 버릴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깨달음과 숱한 이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리나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이 과정을 선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생 폴과 그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또한 메리나와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시를 나누었던 많은 그룹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생애를 가르치면서 보냈고 지금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통해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나의 성공담과 업적들은 곧 잊혀진다 해도 그녀가 죽어가면서 보여준 열매들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메리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유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메리나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많은 이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5년은 메리나의 삶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주 새롭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곧 미래의 세대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임박한 죽음에 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 나에게 영향을 준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자신의 최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몰고 올 슬픔과 비통함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을 좋은 것으로 선포하셨고 은총과 약속과 소망이 가득한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13절 말씀.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이상하며 낯설게 들리거나 심지어 삶과 죽음에 대한 일상적 투쟁과 멀리 동떨어진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직면한 메리나를 비롯하여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들의 경험에 담긴 가장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과 친구들을 준비시키신 이 방식이 보통의 인간적인 방식을 초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 방식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일러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나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시와 그림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죽음이 사랑하는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보다 더 깊고 새로운 결합을 주는 일임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현이 아닐까요? 다른 이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사랑에 성령으로 강해져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보내셨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낼 수 있는 성령도 없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며 예수님처럼 부활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시는 거룩한 사랑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았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본받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 계속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은 영원토록 열매 맺는 길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죽음의 가장 희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죽음은 성공이나 생산성이나 명망의 종말일지는 모르지만 열매의 종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열매를 보거나 경험하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는 자주 업적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의 아름다움은 삶 자체가 끝난 지 한참 뒤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신비이며 그의 성령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의 죽음이 지닌 신비입니다.
그들의 삶은 시공간에 얽매이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매를 맺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 중 많은 것들은 바로 어머니가 계속 보내주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였음을 나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년도 채 못되게 사셨습니다. 그는 유다 밖으로 여행조차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동안 그를 알았던 사람들도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시자 따르던 사람들조차 거의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면에서 실패작이었습니다. 성공도 거두지 못했고 대중의 인기도 사그라들었고 가졌던 힘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예수님의 삶처럼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은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에 깊이 영향을 준 삶도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미래의 문화들을 크게 형성한 삶도 없으며 그처럼 인간관계의 양상에 혁신적으로 영향을 준 삶도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삶의 열매가 명확히 드러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해할 때가 오리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온전한 의미는 그분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전에 살았던 많은 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의 온전한 의미는 죽은 지 오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와는 전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과 명성을 얻었고 또 어떤 이들은 끝없는 실패와 배척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형성해온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했고 내다보지 못했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로렌스 수사는 이 수많은 예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수사는 1614년부터 1691년까지 프랑스 갈멜 수도회에서 요리사와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편지와 묵상들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로렌스 수사의 삶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토록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처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모든 일을 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참된 질문은 내가 여전히 얼마만큼이나 성취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여전히 얼마만큼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질문은 내가 가족과 친구들 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관심사를 행위에서 존재로 옮겨줍니다.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커다란 역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용서, 용기, 인내, 소망,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성령께서는
결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라가실 것입니다. 메리나의 죽음과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삶의 큰 도전을 느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만 나는 그 결과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법을 차례차례 배워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열매입니다. 늙고 약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과 정신은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책을 읽으려면 눈을 더 가까이 들이대야 할 것이고 이웃의 말을 이해하려면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력이 없어져서 다른 이들의 웃음거리가 될 짓을 자주 할 것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의 감퇴로 점점 재미없는 토론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셔서 형편없이 쇠락해가는 내 몸과 정신에서 열매를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참으로 새로운 출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는 나의 역사적 삶을 초월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새로운 부모, 미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에이즈에 걸린 내 친구들 생각을 매일 합니다. 이들 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이도 있고 친구의 친구로서 소식을 들어 아는 이도 있으며 또 직접 쓴 글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글들을 통해 아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알려진 초기부터 이 병에 걸린 많은 젊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며 어렵게 죽으리라는 사실, 또 때로는 고통스럽게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위로하고 돌봐주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의 품에 안겨 보살핌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이 오히려 질병과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 비극이 내 가슴을 찢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곤합니다. 하나님, 교제와 친밀함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왜 분리와 고통으로 나가야 합니까? 단지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많은 젊은이들이 왜 병원과 외로운 방 안에서 시들어가야 합니까? 왜 사랑과 죽음은 이토록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왜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젊은이들인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에서 그리 멀지 않기에 더욱 친밀감을 느낍니다. 나 역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죽어야 합니다. 나 역시 사랑을 향한 갈망과 고통 사이의 신비한 연관성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사랑에 굶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 품에 끌어안고 붙잡아 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는 폴 모네트의 감동적인 책 저당 잡힌 시간을 읽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친구인 로저 호리츠가 에이즈와 치르는 전쟁을 고통으로 가득 찬 세부 묘사를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책 전체가 하나의 전쟁고 같습니다. 우리는 적을 물리칠 것이다. 우리는 악의 세력이 우리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웅적인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는 모든 생존 수단이 시도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한 전투입니다. 로저는 죽고 폴은 홀로 남습니다. 최후에는 죽음이 사랑보다 강하다는 뜻일까요? 결국 우리는 모두 패배자라는 뜻일까요? 생존을 위한 우리의 모든 투쟁은 결국 다리에 걸친 덫을 이빨로 갈아 빠져나오려 했던 어느 여우만큼이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렇게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책의 인물들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의 힘에 직면해서 정당한 싸움을 벌인 것은 단지 깊은 인간적 자긍심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폴과 로저가 냉혹한 전쟁을 치러낸 그 방식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나는 생존을 위한 비극적인 싸움 너머에 생명을 위한 희망적인 싸움이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싶고 참으로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게는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며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주는 생명의 진리를 믿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내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죽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내게는 이 길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의 카톨릭 봉사자의 집인 베다니의 집으로 릭을 방문했을 때 책 속의 폴이 로저에게 말해줄 수 없었던 그 무엇을 나는 릭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폴의 경험에 따른다면 교회에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말해줄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폴은 교회를 위선적이고 억압적이며 사람들을 거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이야기보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더 많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릭의 손을 붙잡고 그 두려움 가득한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깊이 느꼈습니다. 그가 계속 살아야 할 짧은 시간은 장렬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생존 투쟁 이상의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은 시간의 의미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맺히는 열매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릭이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는 미래가 있지요. 하지만 전 죽음만 기다려야 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수한 말도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그의 손을 끌어잡고 다른 손은 그의 이마에 얹은 채 눈물 가득한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릭, 무서워하지 말게. 하나님은 나보다 자네에게 가까이 계신다네. 남은 시간이 자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되리라는 걸 믿게. 자네에게도 그리고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일세. 나는 릭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과 그의 울먹인 가운데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릭은 팔을 뻗어서 나를 끌어당기더니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군요. 릭뿐 아니라 릭과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고 일어나 저항하곤 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이들이 어차피 패배할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려는 마음은 하나의 유혹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믿음으로 나는 그들의 죽음이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과 그들이 진실로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2부를 기대해 주세요.